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있고 또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차가 무슨 차예요? 레드티 홍차입니다. 그렇죠? 홍차입니다. 이게 뭐 중국에서 차가 건너와서 영국에서는 영국, 잉글랜드에 넘어와가지고 아주 그 여러 가지 변형된 차들이 나왔다 그러죠. 또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그 누들이 와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가 뭐 스파게티가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 보스턴 차 전쟁이 있어요. 1776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보스턴 차 전쟁이 뭐냐면 영국 사람들은 이 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미국에다 수출을 하는데 미국이 식민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영국에서 차를 수출을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배에 들어온 그 차를 갖다가 300박스 되는 거를 바다에다가 다 이렇게 빠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촉발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보스턴 차 전쟁이고, 미국 중심으로 얘기하면 미국 독립 전쟁이 되는 거고요. 영국 중심으로 얘기하면 영미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촉발이 되죠. 우리 감리교 창기자 존 웨슬리는 영국 편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막 무장을 하니까 어떻게 무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영국 편을 들기도 하고죠. 메노나이트, 아미시 다 영국 편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 편을 든 사람들이 캐나다로 대거 이주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감리교회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지금 연합교회 다 포함이 흡수가 되어버렸지만은, 그리고 메노나이트, 아미시 이게 다 이제 또 캐나다에서 굉장히 활발합니다. 여기 밴쿠버에서도 메노나이트가 굉장히 또 큰 교단을 이루고 있어요. 저기 뭐죠? 어디죠? 저기 윌링턴 교회 같은 데는 다 그 메노나이트 교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영국 편을 드렸어요. 침례교회는 미국에서 침례교회는 미국 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일 큰 교단하면 미국에서 남침례교회를 이렇게 꼽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영미 전쟁에서 그 영불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그 영국이 승리하면서 이제 그 영국의 감리교회가 들어오기도 했죠. 프랑스는 미국 편을 듭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프랑스하고 나중에 그 영미 전쟁에서 영국이 이제 그 권력이 약해지니까는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힘이 악화돼 버려요. 힘이 악화되면 그때를 틈타 가지고 혁명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민 혁명이 그때 촉발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죠. 짐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 이제 그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뀝니다. 그 틈을 타 가지고 나폴레옹이 이제 권력을 잡기도 하죠. 그때 대거 그 이제 프랑스의 보수주의 보수 그 신부들이 이 캐나다 퀘벡으로 대거 이주합니다. 그래서 이 퀘벡이 캐톨릭이 굉장히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렇게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다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보스턴 차전쟁 하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쓴 책이 있어요. 몬트리올 교회사 이야기.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지고 검색하면은요 거기 다 나오니까는 여러분 전자책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받으세요. 저한테 들어오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다운받으면요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한 권에 1,000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1,000원. 아마 다운받으면 3,000원인가 4,000원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 캐나다 기독교 역사가 어느 정도 짧지만은 거기에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 때문에 그래요. 보스턴 차. 그 영국 차가 유명한 게 홍차잖아요. 그 의학이 논문에 뭐가 발표가 됐냐면 홍차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생명이 수명이 15년이 더 연장이 된다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홍차 많이 마시세요. 홍차. 근데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홍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홍차 자체가 아니라 홍차를 사용하는 깨끗한 물이다. 안전한 물 때문에 수명이 연장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는 여러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는 능력인데 기도 자체가 능력인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 기도 자체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는데 기도는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의 능력의 그 의미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할 때 그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 기도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해요.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의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을 영접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건 관계거든요. 이게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아주 중요한 그 수준이 있는데요. 기도의 스텝이라고도 얘기하고 수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든지 여하튼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성령을 얘기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프루프 리딩 해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보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너가 와.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물론 이제 뭐 성숙한 기도, 수준 높은 기도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수준 높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처음부터 기도의 어떤 내용, 참된 기도 이런 것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내가 잠깐만 내 이성으로 기도를 재단해 버리거든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의심치 말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뭐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내 기도를
이렇게 프루프 리딩 해주는 것처럼 내 기도를 걸러주시기도 해요. 걸러주셔서 이거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성령님이 탄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이거는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걸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늦게 응답돼야 되겠다. 이거는 좀 기도의 어떤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든지, 그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오늘도 주여 하고 간절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는 응답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루게 되시는 그 응답 능력 있는 기도로 우리가 성장을 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뭐예요? 참여해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뜨고 올라가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이게 뭐냐면 응답의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체험이 되면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게 반복이 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반복하다 보면은 응답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기도의 자리는 응답의 자리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나아가서 응답이 체험되는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는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려지면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처음에는 참여하다 보니까 응답을 체험하게 되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누려지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에 점점점 이제 그 수준이 높아지고 올라가서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기도의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나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나와 되고 어쩌면 합일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쩌면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앞에 구해, 그러면 이루어질 줄 것이야. 그런데 그 앞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는 가지의 열매는 가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열매만 보면은 가지에 맺히는 거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러분, 홍차 자체보다도 그 깨끗한 물이 더 중요하다고 하듯이 그 나무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 나무 밑에 있는 뿌리가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응답인데, 이것이 자연의 원리이듯이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지는 나라고 보시면 돼요. 가지는 나라고 보시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져. 이거는 내가 힘을 쓴다고 되는 건가요?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건가요? 물론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은 그 원리는 뭐예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가지가 나무에 다 이게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마치 가지인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품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응답해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붙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맺혀지는 결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열매를 만드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마치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건 뭐예요? 너 경건하구나.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모양만 있고 크리스천의 능력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믿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잠이 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이 든 척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깨웁니다. 그렇죠? 잠이 든 사람은요, 잠이 든 사람은 소리를 치거나 물을 뿌리거나,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면은 이렇게 불침 같은 거 넣으면서 이렇게 장난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잠이 든 사람은요, 뜨거워 하고서 일어나거든요. 물을 뿌리면 차가워, 그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잠이 든 척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물을 뿌려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잠든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겁니다. 참아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요, 저는 성도님들이 차라리 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깨기라도 하죠. 근데 잠이 든 척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달라져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성도들이요, 변화되는 그것을 보면은 정말 목회할 맛이 나요. 이렇게 간증을 들어, 저 영혼이 변화가 되었어.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신이 납니다. 너무너무 신이 나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 간증들을 들으면요, 정말 변하거든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장 책망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너 왜 진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가식과 외식으로 회칠한 무덤 같구나. 안에는 죽은 시체,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데 겉은 하얗게 회를 칠한 그런 무덤처럼 겉만 왜 깨끗하냐. 너희들 안에 진실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이제는 응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열매가 주님께로부터 열매 맺는 것이야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일은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막연히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놓고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내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의 처방을 받는데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것만 잔뜩 얘기하고, 의사 선생님 내가 아픈 거 얘기했으니까 이제 저는 갈게요, 그리고 나오는 그런 환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죠. 내가 얘기했으면은 이제 뭔가 처방을 해주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전도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성을 주신다. 그 음성은 뭐냐면 gentle whisper, 아주 세미한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읽었던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설교를 들은 것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또 크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가 힘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혼자 기도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대화가 되면은 기쁩니다. 통성 기도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기도하면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기까지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럼 거의 100% 기도하면서 간절히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막 떠올려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 거의 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방법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읽고 힘을 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겪어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가 주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도했고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기도했고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